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 전후서 말씀 오늘 7번째 선한 양심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귀한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또한 가장 빛나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힘을 가졌느냐, 네가 얼마만큼 거기까지 왔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아름답다, 내게 복이 넘쳐난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다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은혜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인생,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 있으면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때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계속 강의 중인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들, 그 이상의 축복으로 나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특별히 예수 믿을 때 우리 죄 용서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다 보통이 넘는 분들이에요. 주님이 일일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핏값과 당신의 생명과 맞바꾸셔서 자녀 삼아주신 존귀한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찬송가 304장에서 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기가 막힌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정말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은혜도 참 중요한데 그 은혜 위에 더해지는 더 큰 축복,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이것을 선한 삶을 향한 열정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찬찬히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다윗처럼 부름받아서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지만 우리가 전부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하나님께 특별하게 은혜 주셨던 분들의 삶에는 보통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선한 삶을 향한 열정, 다른 말로 선한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선한 능력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사모하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어떤 책이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늘 밟고 다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땅에도 에너지가 있대요. 그 땅의 에너지를 어싱이라고 표현하는데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가에탄 시발리에라는 그 박사님과 여러 사람들이 그 땅에 가지고 있는 치유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맨발로 땅을 밟고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양말 신고 구두 신고 슬리퍼 신고 막 다니잖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땅이 저기 해변가에 있는 모래, 또 산속에 있는 그런 진흙들, 황토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양말도 안 신고 이렇게 맨발로 걸어 다니기만 해도 우리 몸속에 있는 자가 면역 그 기능이 증가되어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그 몸에 막 피덩이들이 막 뭉쳐있고 한 사람들이 딱 10분만 그 흙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병원에서 바로 검사를 하니까
몸에 있는 그 핏덩어리들이 이렇게 풀려지면서 굉장히 몸 상태가 회복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흙만 만지고 밟아도 그 속에 굉장한 치유 능력이 있대요. 자,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다 뱃머리 마을에 맨발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선한 능력이 하나님 만든 창조물 속에도 있고 우리 인간의 삶 안에도 내재되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사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20세기 최고 부자 가운데 미국 분이죠. 록펠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가 일찍이 정유 사업에 뛰어들어서 석유를 개발해서 유전 사업을 해서 20세기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 지금의 워런 버핏이라든지 이런 분과 비교할 수 없는 부자가 되었는데요. 50대 때 이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록펠러가 50대가 됐을 때 갑자기 몸이 시름시름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30년 동안 너무 열심히 돈을 벌며 살았죠. 기관지가 나빠지고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위궤양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소화불량이 생겨서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겨우 먹는 음식이 그 비스켓 과자 몇 개나 물을 마시는 게 전부였대요. 몸이 비쩍 말라 들어가면서 새까맣게 타 들어가는데 누가 봐도 살아있는 미라로 보일 만큼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일 자기 회사는 돌아가서 자기에게 떨어지는 배당금만 100만 달러 넘었죠. 그런데 그 돈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1년 살지 못합니다. 준비하세요. 이게 신문에 기사로 다 나와버렸어요. 누구 하나 록펠러의 건강과 그의 영혼을 걱정하는 사람 없이 신문에 실리는 기사마다 록펠러가 죽으면 그 재산은 다 누가 가져가나, 이런 기사만 쭉 실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고민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부디 제 건강을 돌려주십시오.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벌어들인 돈을 세상을 위해서 보람 있게 쓰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 제발 제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록펠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기적적으로 그의 몸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망가졌던 장기 기능들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얼굴 빛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다시 또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입구 현관에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 말을 보는 순간 성경 말씀이죠.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맞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록펠러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평생 동안 일구었던 그 정유회사를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구제하기 위한 자선 단체를 만들어서 남아있는 그의 인생, 지금까지 벌어왔던 그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는 일에 헌신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나눠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록펠러가 이 정유회사를 정리한다는 소문이 나는 순간 록펠러 회사의 주식이 순식간에 5배나 올라와 버렸대요. 록펠러는 자선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자기 재산이, 그 많은 재산이 순식간에 5배가 되어버렸대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더 넉넉하게 나눠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선한 능력이 어쩌면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다 나름의 인생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은 그런 열심과는 구별되는 선한 열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죽도시장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저는 좀 기분이 꿀하면 아무도 모르게 시장 구경 갑니다. 뭐 사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고요. 가서 불봉지 몇 개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시장에 가서 특히 새벽 시장 한번 가보세요. 새벽 예배 마치고 한번 저기 죽도시장 가시고 저기 어시장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저기 시골에서 집에서 키운 그거 몇 개 뽑아가지고 야채 같은 거 파시는데 그 하나 팔아도 500원, 1000원도 안 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와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그분들은 2시, 3시부터 일어나서 시장 왔지 않겠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좀 기분이 좀 꿀하다가도 그냥 갑자기 막 활력이 생기고 막 그래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박수 쳐줘야죠. 그런데 그냥 열심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은 차원이 달라야 돼요. 우리가 내야 될 열심은 선한 열심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질적인 믿음 생활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좀 희귀한 사람이다 혹시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전혀 여러분들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의 그 정체성,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 전한 영적 제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순종하는 종이 우리의 정체성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께 옳게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선한 열심을 내면서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린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선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 신앙의 열심, 우리의 목표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은혜 위에 더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열심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선한 열심을 낼 때 우리가 주님의 의를 이루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좀 얄미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신경 안 써요.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좀 못마땅한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쌍심지를 키고는 교회를 막 욕하고 막 이런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의 고난은 필수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여기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 참 성경에 이런 말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참 이게 말씀이 잘못 쓴 게 아닌가. 저는 말씀 읽으면서 베드로가 좀 어떻게 됐나? 이게 분명히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다 고난 받는 게 주님의 뜻이래요. 근데 악을 행하다 고난 받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잖아요. 악을 행하다 고난 받는 건 자기 죄값 때문에 얻어 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 고난 받으면 그럼 그건 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는 항상 고난이 있다. 근데 주님 그 고난도 어떻게 주신지 알죠? 견딜 만한 고난, 이길 만한 고난, 감당할 만한 고난, 이길 수 있는 딱 그만큼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로 선한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선을 행할 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온유라는 말, 두려움이라는 말 15절에 나오는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는 뭐 이렇게 열심히 모이냐. 예, 좀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고 이렇게 핀잔 주면서 막 막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어떡합니까? 같이 한번 붙어버릴까요? 예, 네 죽고 나 살자. 그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우리 내면의 강함을 말합니다. 부드러운 강함. 말하자면 이 온유란 말은 그 카리스마라는 말이 어근에서 나왔거든요. 굉장히 강한 말인데 부드러워요. 커피 좋아하시나요? 맛있는 커피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강함과 부드러움이 같이 있는 커피 얼마나 맛있습니까? 할렐루야. 저만 좋아하나요? 예.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괜히 공포감에 막 시달린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막 가는 겁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폭발하고 싶으면 폭발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는 거죠.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냥 막 살고 막 행동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으니까 심지어 우리에게 막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온유하게 그래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구나. 당신이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야. 부드러운 그 카리스마로 그들을 대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위축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열심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선한 양심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란 말 성경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양심이란 말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헬라 말로 시네이 데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자신을 알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약 30번 정도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양심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사람도 양심은 있잖아요. 안 그래요? 도둑놈도 양심은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양심이 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내가 누군가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그래야 자기 성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양심은 사실 신앙인의 양심은 올바른 믿음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영은 양심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자기 스스로 그걸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 없는 바른 믿음을 향해서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자꾸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고 거기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너무 막 가면 뭐라죠? 저 사람 양심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의리라도 좀 있으라고. 할렐루야. 근데 좀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게 진짜 바른 믿음의 양심은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말과 삶이 일치하는 진짜 믿음. 이게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될지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닌 너무 다른 데서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인생은 죄송하지만 헛된 바람 잡는 헛바람 잡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국가의 종교 행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양심이 되는 것이라고. 시대의 양심이 등불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 교회는 여당, 야당, 보수, 진보 이렇게 정치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한번 줄 잘못 섰다가 여러분들 교회가 큰 거 다칠 수 있어요.
세상 정치에 대해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란 말이 아니라 교회가 서야 될 곳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 시대에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일깨워 나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그런 역할들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개인적인 신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한 남다른 선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으로 한다는 말을 좀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이 하는 기능이 뭡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뭐라 말합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영 안에 있는 양심이 기능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들을 본인이 알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들은 어두운 길을 가도 이게 잘못된 길인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길을 가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전도팀 모임이 화요일마다 있는데요. 저는 전도팀 멤버는 아닌데 우리 전도팀장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사모가 전도팀장인데, 저는 이제 화요일마다 좀 다른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좀 회의도 있고 뭐 다른 모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화요일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저도 전도팀에 늘 끌려다닙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도팀은 아닌데 늘 끌려다녀요. 그래서 가끔씩 여보 나 전도팀 아닌데 당신 너무한 거 아니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죠. 그죠? 근데 또 전도하러 가면 그 순간만큼 즐거운 시간이 없어요. 전도하러 가서 이렇게 저희 버스킹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전도하면 그 시간만큼 참 기쁘고 우리 영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귀찮고 피곤하고, 그죠? 제가 너무 속되죠. 할렐루야. 용서해 주이소. 우리 육이 원하는 것과 영이 원하는 것이 너무 다르죠. 근데 우리 영이 무엇에 열심을 해야 되냐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열심을 가진 대표적인 모델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열심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18절 19절 말씀 보면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당신이 영혼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당신의 몸을 포기하시는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 할 만하시면 이 순간을 그냥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도 아셨던 거죠. 육은 그렇지만 영은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값어치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19절 20절에 굉장히 좀 아주 묘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연달아 읽어볼까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 19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릴 때 성경 읽다가, 그때는 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인터넷도 없으니까 목사님에게 쭉 달려가서 목사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 아무리 읽어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서 대표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되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런 거 말씀 나누겠지만 정답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상하게 해석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동안 날수로 3일이 걸렸어요.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어요. 그 3일 동안 계신 동안 예수님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셨어요. 여러분들,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채 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몸 안에 우리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영이 떠나간 날은 죽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근데 예수님은 꽤 긴 시간, 날수로 3일 동안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돼서 몸은 무덤 속에 장사 지내 계셨고, 영은 어디 가셨겠습니까? 천국에 가 계셨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19절을 다시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오기란 말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19절에 특별히 20절에 노아의 방주날, 즉 옛날 노아 홍수 이전에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죠? 노아 홍수가 갑자기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물로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지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영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말을 천주교에서는 지옥 강화설이라는 교리로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무덤에 계셨는 동안 예수님의 영혼은 천국도 가셨지만 지옥에도 가셔서 노아 시대 이전에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주장입니다. 나름의 좀 근거가 있고 설득력 있는 얘기지만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도 더러 계셔요. 그러나 이 말의 뜻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복음 시대 이전에도,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도 구약 시대도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영의 모습으로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노아 시대 때 노아의 그 전도를 거부하고 지옥에 가 있는 그 영혼들도 지옥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누군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도 세상 바깥의 얘기를 얼마든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옥에서도 인터넷이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아마 지옥에 있는 노아 시대 때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워했겠죠. 아마 이 구절은 그런 의미로 쓰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잠깐 지옥에 가셔서 노아 시대 때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특별한 구원의 기회를 줬다. 그건 너무 좀 오버하는 성경 해석인 것 같아요. 핵심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복음에 초점을 맞추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초점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선한 열심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선한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물가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 얘기를 했는데요. 노아 때 비가 오잖아요. 40일 동안 비가 멈추지 않고 와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루만 여러분들 비가 멈추지 않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진다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 포항시내 절반은 잠길걸요. 근데 40일 동안 비가 멈추지 않았어요. 성에 보면 땅에 깊은 샘이 터졌단 말은 지하수가 터지고, 또 성경에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거든요. 궁창 위에 있는 샘이 있었다고. 그래서 아마 그 노아 이전에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이 물들이 다 쏟아지면서 온 지상이 단 한 뼘의 땅도 남기지 않고 다 잠겨버립니다. 그게 노아 홍수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물이 빠지고 노아가 탔던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면서 노아의 8 식구가 내려와서 그들 중에 다시 인류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르메니안 사람들은 거기가 아르메니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물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노아 식구들은요, 그 이후에 하늘에 구름 끼고 비만 오면 겁났을 거예요. 또 홍수가 오나? 약간 홍수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무지개를 준비하셨어요.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면서 이거 예쁘지 그치? 근데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 약속이야. 이 물 비 올 때 여러분들 무지개가 지금도 떠요. 예. 저 무지개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물에 빠져 죽지는 않겠구나.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에 대홍수로 인류가 멸망하지는 않겠구나. 그런 사인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신약시대에 와서 물은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노아 시대 때 물은 심판의 의미였다며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순종한 것이 뭡니까? 예, 멱살 붙잡고 물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침례 받을래 안 받을래? 아멘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을 물속에 한번 푹 담갔다가 침수하는 방식으로 침례를 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 감독이 죽었다가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표시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말씀 말합니다.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서 거듭났잖아요. 근데 이 거듭남이 우리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죄가 물 씻어서 이렇게 때가 지듯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 우리 영혼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선한 양심이 생겨서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변화 아닙니까? 언젠가 인도에 가서 그 인도 사람들의 종교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본 적이 있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강을 아주 성스럽게 여기거든요. 겐지스 강에 가서 그러기도 한. 저는 겐지스 강을 못 가봤지만 주로 강가에 들어가서 저는 그 황금사원이라고 시크교의 종교 행위를 한번 구경한 적이 있는데요. 평일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아무런 특별한 날도 없는 그 평일날 그 도시에 사는 수많은 아마 저녁 때 한 1, 2만 명 왔던 것 같아요. 인공을 만든 그 물가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물을 성수라고 몸에 붓고 마시고 씻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물을 이렇게 몸에다 뿌리는 거죠.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 인도뿐만 아니라 굉장히 전 세계 많은 나라들 속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뭔가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물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 물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끔 한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침례 받으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 대부분 다 이게 올해 열렸던 침례식입니다. 저렇게 침례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앞에 나왔듯이 이제 우리가 선한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멱살 붙잡고 침례 받으러 데리고 갑시다. 할렐루야. 꼭 침례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물가인 하나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어가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 양심이 그걸 증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다른 데 열심 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네가 열심히 냈으면 좋겠다라고 증언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전교인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수련회 이후에 이제 피드백이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지난주 수련회 때 있었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자들과 먼저 금요일날 목장 모임 시간 때 굉장히 많은 얘기들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비밀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우리 목자들부터 먼저 아름다운 용서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
용기 내어서 핸드폰 끄집어내서 평상시에 앙금 있는 사람들, 원수들이 좀 핸드폰 전화번호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해야지, 용기 내야지 하면서 실천해 보신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대로 참 아름다운 용서가 이루어졌게 됐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이거 아름다운 용서 안 되는구나 라고 살짝은 실망하거나 좌절감,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강함을 경험하기 원하는데 그 진정한 강함은 누가 여러분들 한쪽 뺨을 때리면 왜 때리냐면서 이렇게 너도 뺨 돌려대라고 하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들의 한쪽 뺨을 때리면 반대쪽 뺨도 대면서 이쪽 뺨도 맞아 때리라고. 누가 여러분의 겉옷을 가져가듯이 속옷도 그 중량것을 가져가면 속옷도 주듯이 이것마저 내가 줄 테니까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선한 능력입니다. 먼저 하나 얘기만 할게요. 엔젤 아우라는 책을 쓰신 최정아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책 제목이 재밌죠. 엔젤 아우라. 이게 아우라는 말이 정확한 영어 발음은 아닌데 우리식으로 읽으면 아우라죠. 이분이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회의 통역사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30년 동안 청와대에서 대통령들의 동시 통역을 담당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불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대통령을 섬겼는데 책에 보면 대통령들마다 좀 고유한 화법이 있는데 그 얘기도 소개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돌아가신 우리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군인 출신이니까 말이 굉장히 짧고 간단 명료해서 통역할 때 제일 쉬웠대요. 하자,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대신 회담할 때 기싸움을 굉장히 잘하셨대요. 상대방을 이렇게 팍 누르는 이런 거. 우리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성품처럼 그냥 무난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다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사투리 많이 쓰셨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분이 거제도 출신이잖아요. 통역하면서 사투리로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거제에서 나오는 그 물고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래서 통역하면서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지 하면서 혼났던 경험들.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나 주제에서도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해서 통역할 때 굉장히 참 좋았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논리정연에서도 화끈하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화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이렇게 잘 친구로 이렇게 끌어다니는 친화력 있는 화법이 있었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불어를 전공했으니까 불어를 굉장히 발음이 좋았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분이 수많은 대통령들을 모셔보면서 전 세계 수많은 리더들, 대통령들, 또 굉장히 많은 CEO들 다 만나서 얘기해 보면서 굉장한 그 한 가지를 발견했대요. 성공한 리더들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함이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대요. 그거를 이 사람이 엔젤 아우라, 아우라는 말이 선한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선한 능력이란 말을 좀 바꾸면 아우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아우라는 말은 선한 기운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탁월한 리더들 옆에 가면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우라가 느껴진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됩니다. 옆에 딱 가기만 하면 은혜스러워야 돼요. 우리 목사님 옆에 가면 은혜스러워야 돼. 할렐루야. 그죠? 우리 장로님 옆에 가기만 해도 막 해피 바이러스,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 옆에 가기만 하면요 갑자기 우울해지고 와. 갑자기 막 침울해지고 갑자기 막 피곤해지고. 여러분들 그런 아우라가 아니라 선한 에너지, 영향력들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옷을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왜 속옷까지 줘야 돼? 왜 나만 섬겨야 돼?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은혜 위에 더해지는 축복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천사 아우라를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실 삶을 기대하면서 선한 양심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나 붙드시네. 절망 속에 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어시키나. 영광의 새날을 마시나니. 우리 다같이 오른손 들고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아멘. 우리 고뇌 안에 주어시키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자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어시키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선한 영향력들이 생겨나기 원합니다. 좋은 에너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똑같이 말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아우라를 끼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보게 하시고 다 이스라엘 앞에 돌아오는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